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스코트 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는가 봤더니 세계에서 이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무려 이혼을요 26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의 친구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인생을 살면서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인가? 그 질문에 월프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나는 반드시 한 명의 아내와 살고 싶다네. 나는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 가정이 없었어.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미나에서 강사가요 눈을 한번 다 감아 보래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를 한번 바꾸어 보고 싶은 분이 있으면 눈 감고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강사는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 한 분만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서요 그 여자분에게 이렇게 강사가 질문했습니다. 아니 남편분이 그렇게 잘해주십니까? 그러자 그 여자분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바꿔봐야 그 남자가 그 남자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바꿀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 중에 하나는 가정의 붕괴였습니다. 로마의 제국이 무너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국자여,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가정을 지키십시오. 우리 로마의 부강함은 신을 두려워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기도문도 남겼는데요. 신이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요 이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요 우리 영동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넬료라는 한 로마인이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진짜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웠습니다. 어떻게 고넬료가 자신의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경건한 가정,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믿기 어려운 중에도 고넬료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살펴보니까요 믿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고넬료는요 그런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에게 믿음을 가지기에는 참 불리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부대, 여러분 로마 수도 이탈리아의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요? 고넬료는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인입니다.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무엇이 어려울까? 그에게는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니까 신앙적인 유산, 믿음의 계승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의 배경하에 태어난 사람들은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같이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에게는요 늘 부러운 게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여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부러운 일입니다. 또 하나, 식사를 하기 전 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모아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준비해준 어머니의 수고를 기억하고 가족들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며 기도하며 식사하는 것, 이게 참 부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요 신앙에 대한 유산, 믿음의 계승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하나 고넬료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요,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직업은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적어도요, 부하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100명 거느린다고 하면 그렇게 높은 계급이 아닐 수 있지만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파견된 로마 군대 지휘관으로 100명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요, 상당한 지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복당한 백성들이 자기들을 정복한 힘 있는 사람들의 종교와 문화에 대하여 동경하며 부러워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대 장관이 자신들이 지나간 그 수레바퀴 아래에 짓밟힌 피압박 민족의 종교를 신앙한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상 이 고넬료의 체면에는요, 절대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고넬료는요, 마음이 참 활짝 열려 있던 것 같아요. 아니, 누구에게나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지. 아니, 누구에게나 좋은 게 있으면 좀 받아들여야지. 아마도 이런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발굽 아래 짓밟히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유대인들의 경건함을 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고넬료가 도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자기의 높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복당한 피압박 민족의 기도를 배웠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고넬료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특정 종교를 지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신앙을 가질 수 없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신앙을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어떠한 중립을 위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높은 사람은요, 자신의 어떤 이익을 따라 어떨 때는 기독교, 어떨 때는 불교, 종교인의 탈을 썼다가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쉽게 그 탈을 벗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믿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라 믿기 어려운 상황, 불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의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믿음 생활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 하면서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간 가정에서 한 성도님이요,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 교회 방학했었습니다. 사실 교회는 방학을 한 적이 없거든요. 자체 방학했다는 거죠. 목사님, 제가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갔었어요. 목사님, 제가 일한다는 일로 일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요, 다 핑계였습니다.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기분이 나빴을까요? 안 나빴을까요?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했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겠다, 의지가 분명한 거잖아요. 앞에서는요, 예 가겠습니다. 앞에서는요, 예 하겠습니다 해놓고 뒤로는 숨기고 감추고 뒤에서는 다른 일 하고 있는 게 나쁜 거지. 정직하게 솔직하게 속에 있는 마음들 다 오픈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요, 저의 위임식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가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연락을 받게 되면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게 제가 목사다 보니까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요즘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어? 예배 생활을 점검을 하는데요, 대부분 하는 말이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이게 안 듣고 싶은데도요, 귀에 딱 걸리는 단어가 있고 마음속에 딱 걸리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못이라는 단어예요. 못.
이게 그렇게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걸려요. 제가 한 번 더 물어봐요. 못 드리는 거야? 안 드리는 거야? 그러면은요, 전부 다 열이면 열, 대답하지 않고 다 웃어 넘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넬료를 기억하십시다. 믿기 쉬운 상황 아니었어요.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불리한 조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저런 핑계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가는 은혜로운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넬료는요,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고넬료, 여러분 그의 가정에는요 항상 두 개의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을 향한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웃을 향한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기도하는 가정이었고요, 이웃을 향하여는 이웃을 돌아보는 구제가 넘치는 풍성한 가정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제대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이웃과 건강한 관계를 가져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마목 힘뜻,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다면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리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할 거예요.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얼마나 기도하는가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나의 삶에, 나의 신앙 속에 기도가 살아 숨쉬고 있는가,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 척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요,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얻는 것, 이것도 기도의 정의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기도의 한 측면이요, 기도의 진수는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바쁘다, 내가 요즘 너무 바쁘다, 따라서 나는 더욱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루터의 삶의 기록을 보면은요, 날마다 기도의 11조를 드리는 삶, 하루에 2시간 40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즐겼던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창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3절을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루는 제9시쯤에 환상을 보았다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제9시는요 아마도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요, 고넬료가 기도했던 시간입니다.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시간에 고넬료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 시간은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넬료도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의 전통을 배워 기도하는 시간을 스스로 가진 것입니다. 다른 일 다 하고 나서 남아도는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단하여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고넬료는요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요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은요, 이웃의 필요에 내가 얼마나 반응을 빠르게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메시지는 지금 내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에서 부딪혀 오는 사람, 지금 나의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나의 시간을 요구해요. 나의 위로를 요구해요. 나의 격려를 요구하고, 어쩌면 내 물질을 요구하고, 내 눈물의 기도를 요구하고, 내 도움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오늘 고넬료를 보니까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제는 거의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넉넉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소담한 그 축복의 삶을 나누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어려운 이웃이나 가난하고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펼쳐서 무엇인가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이웃을 향한 열린 창을 고넬료는 가지고 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고넬료, 그는 그저 교회를 출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요, 이웃을 향하여 손을 펼쳐 구제하는 사람이요, 자신의 삶 속에 구체적인 행함이 있는 실천적인 믿음을 가진 행함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그의 가정은 이러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웃을 향한 사랑,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해도, 그리고 아무리 소리쳐서 기도해도, 아무리 화려한 미사 요구를 동원하여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 받아주시면 그만입니다. 그 기도는요, 그저 넋두리일 뿐이요, 독백일 뿐이요, 어쩌면 자기 자랑, 경건을 드러내는 자랑으로 끝나버린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환상 중에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대요.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지금 거듭거듭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도요,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못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요, 그저, 여러분, 나를 좀 보세요, 제가 착한 일 하고 있어요, 자기 선전, 자기 광고, 자기 PR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PR이 뭐냐? PR은요, 피하고 싶은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게 PR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되지 못하는 거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가지요. 나의 기도, 나의 구제, 나의 신앙생활, 과연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것인가? 나의 신앙생활 속에 진짜 진실함과 진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지 않고 불타오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고넬료를 보니까요, 그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의 모든 섬김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5절을 보니까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어요. 기도하며 구제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은 무엇인가? 너 욥바에 사람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해라. 여러분 시몬 베드로를 딱 청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여 시몬 베드로를 이 가정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몬을 청하고 또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 인도받아 지금 고넬료 집에 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그 견고한 벽을 하나님이 다 허물어 깨뜨려 버려 보시고 베드로를 가정에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 아주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제 가슴을 제일 두근거리게 만들고 흥분시킨 말씀이 무엇인가? 온 집안과 더불어. 온 집안과 더불어. 여러분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그 가정, 여러분 고넬료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 구원과 생명을 얻는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 집안과 더불어 그 모든 집안이 구원을 받고 그 집안이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맛볼 수 있도록 선물과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은 복음을 전도할 때 보면은요, 저 우리 가족 중에 아무도 안 믿는데 저 혼자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천국 갔는데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천국에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성경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를 가정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의 부모님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기도의 눈을 뜨게 해주신 믿음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감사하십시오. 만일 그런 부모님이 없으시고 여러분들이 당대 믿음이시오 신앙의 첫 걸음을 걸어가시는 분이라면 부모님과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과 기도와 사랑에 눈뜰 수 있도록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내 호흡이 다 끝나고 내 인생이 다 마무리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온 집안이 함께 주님을 섬긴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꿈, 이러한 비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장례가 나서 장례를 섬기고 왔는데요, 가보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소천하여 묻혀있는 곳에 합장해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저는 몰랐어요. 보니까 저희 오빠 목사님이 저기 같이 묻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 가족은 다 예수 믿는 가족이에요 하면서 소개하는데 제 가슴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집안이 더불어 예수님 앞에 딱 서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와 구제에 힘을 쓰고 여러분 온 집안이 다 구원받은 주님을 섬김 가정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영동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주님을 섬긴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를 통하여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요 신실한 믿음 가져야 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내려놓읍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우리 그런 예배, 그런 봉사, 그런 기도, 그런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가정이 그렇게 세워질 때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참된 구원이 임하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